여러분, 먼저 당시 솔로몬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솔로몬은 정상적인 왕위 계승 서열에서요, 굉장히 밑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역대상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의 아들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맏아들이 암논이에요. 둘째가 다니엘이라고 나오는데 다른 성경은 길르압이라고 나옵니다. 셋째가 누구냐면 압살롬이에요. 넷째가 아도니아고요. 다섯째가 스바디아고요. 여섯째가 이드르암입니다. 모두 다 다윗의 부인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바수아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밧세바와 같은 사람입니다. 밧세바가 그 다음 서열입니다. 근데 그 밧세바가 낳은 아들이 시므아, 소밥, 나단, 솔로몬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이 넷째 아들인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까지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셨으니까 아시겠죠? 암논은 압살롬이 죽였죠.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을 죽인 거예요. 왕세자를. 여러분, 그리고 압살롬도 반역을 일으키다가 죽었죠. 그럼 벌써 둘째, 그 다음에 넷째, 다섯째, 여섯째. 솔로몬 위로 왕위 계승 서열이 최소한 4명의 형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요, 자기 뒤를 이을 왕으로 솔로몬을 선택해가지고 왕위로 세운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솔로몬은 엄청나게 골치 아팠겠다는 생각을 그냥 하실 수 있겠죠. 정말 힘들어요, 이런 거. 솔로몬은요, 여러분 열왕기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일으킨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어요? 맨 처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 아도니아였어요. 형 아도니아. 그러니까 이제 길르압, 둘째 길르압이 어쩌면 그 뒤로 언급이 안 되는 걸로 봐서 일찍 죽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성경학자들은 있어요. 어찌되었든 길르압은 차치하고라도 첫째, 셋째가 죽었으니까 넷째가 이제 왕위 계승 서열이잖아요. 예, 아도니아가 요압과 같이 요압이 누군지 여러분 기억나세요? 다윗 시대의 군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요압과 같이 해가지고 나라의 반역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형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여러분, 아도니아가 맨 처음에 항복했었잖아요. 그랬는데 다윗의 마지막 부인 비슷한 어떤 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 부인으로 달라고 했다가 솔로몬이 그를 죽입니다. 여러분, 부친과 함께 잠자리, 그러니까 같이 어떤 관계를 가지진 않았지만은 같은 잠자리에 누웠던 여자를 아들이 달라고 하는 게, 솔로몬은 마땅히 그를 죽여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틀림없이 아도니아는 자기 왕권의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했었을 거니까요. 여러분, 솔로몬은 아도니아를 죽인 다음에 다윗 시대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요압도 죽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죽이지는 않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울 집안의 실세가 누구였냐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막 돌 던지면서 피를 흘린 자여 가거라 했었던 그 사람. 그를 다윗이 솔로몬에게 죽으면서 그를 평안히 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유언했었어요. 그래서 시므이를 죽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전 세대의 실세들을 모두 제거한 거예요. 나라가 얼마나 뒤숭숭했겠어요? 나라 전체가 젊은 솔로몬, 이 사람이 왕권을 안정시키고 왕위 계승 서열에서
이렇게 나라의 안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의구심을 품었을 거예요. 또한 여러분 국외적으로는요. 강력한 왕 다윗이 죽었습니다. 암몬과 모압이 얼마나 강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과 요압을 비롯해서 군대에 짓눌려 있는 상태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다윗이 죽었으니 나라를 찾을 절호의 기회죠. 그러니까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킬 기회를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집안 정리도 안 돼요. 근데 국외적으로도 위험이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 모든 일을 제대로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보면요. 이집트의 파라오의 딸과 결혼합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솔로몬이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근데 솔로몬이 이방 여인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되게 싫어하세요. 그래서 심지어 신명기에서 뭐라고 하셨느냐면 이집트에서 말을 사오지 말라고 얘기했었어요. 말을 사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솔로몬도 다 알고 있었던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강행하면서 여러분 파라오의 딸과 결혼한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이 뭘 읽으시면 되냐면 솔로몬의 불안과 두려움을 읽으시면 되죠. 여러분 유사시에 파라오의 힘을 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딸을 붙잡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다윗 그때 당시에는 제국이라고 일컬어질 만큼 큰 나라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집트로서도 이익이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지금 이집트의 세력으로 자기를 이렇게 집어삼키려는 세력을 견제하려는 계산을 하고 파라오의 딸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남을 생각에서부터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해야 되는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칫 자기가 예상하지 못했던 왕권 다툼이 벌어지면은 솔로몬은 정말 허무하게 자기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그때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려야 되겠다고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무슨 마음으로 기브온 산당을 찾아가는지 여러분 좀 짐작하실 수 있겠어요? 자기 자신의 무기력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무능력함을 느끼고 있는 거고 솔로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입니다. 저는 솔로몬이 파라오의 딸과 결혼했다라는 것이 저는 참 놀랍습니다. 그것만은 안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우상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나라였습니다. 솔로몬의 불안함이 얼마나 컸으며 그것 또한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쳐놓을 만큼 솔로몬의 마음속에 불안과 두려움이 컸다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에서 한 템포 이렇게 붙잡고 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사람을 선택하셔서 쓰실 때에는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하신 후에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나는 내 인생을 제대로 살아낼 능력이 없구나.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구나. 여기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상태에 가기 전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하나님은 한동안 지내게 하세요. 이게 성경 전체를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의뢰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어떤 상태로 밀어넣으세요? 여러분 그에게 광야로 떠나게 하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건요.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아브라함을 무능력과 무기력의 상태, 절망의 상태로 밀어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나라 개념이 확실하지 않은 그때에 아브라함이 광야로 자기들 식구와 나가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노략을 당할 상황이 굉장히 높아요. 노략을 당할 상황. 여러분, 아브라함이 광야로 나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무엇 할 수밖에 없었겠어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패턴이요, 그 뒤로 계속 이어져요. 이삭은요. 여러분, 이삭의 별명이 뭐예요? 우물 파는 사람이죠. 우물 파는 사람.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는데 가는 데마다 물이 나왔죠. 가는 데마다 우물을 팠던 사람은 이삭이 정착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쫓겨다니고 이것저것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 사람, 삶을 삽니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는 게 쫓겨다니는 삶인 것이죠. 야곱도요.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은 미래를 기약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머슴의 상태로 20년을 살았어요. 그리고 야곱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얘기할 만큼 힘든 삶을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 요셉은요. 10년 이상 감옥에 갇혀가지고 좀 극단적이죠.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요, 감옥에 갇히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극단적으로 감옥에 갇혀가지고 자기 인생이 뭔지 완전히 절망하고 포기하는 상태로 10년 이상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성경 그 뒤로 여러분 다윗 생각나시죠? 신약으로 넘어올까요? 바울사도는요. 바울사도는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며 쫓아다녔던 베드로는 마지막 순간에 뭐하죠? 저주하여 맹세하여 가로되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쓰시기 전에 네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정말 처절하게 절망할 수 있는 상태로 밀어 넣으세요. 자기의 무기력함과 무가치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과정을 거치게 하세요.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모세 보세요. 저는 모세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가 사람을 죽였잖아요. 근데 이집트의 궁궐에서 학문에 뛰어났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학문에 뛰어나고 이집트 궁궐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이면 그를 따르는 사람 없었을까요? 여러분, 말단 이집트 사람 하나 죽였다고 그게 모세가 죽어야 될 죄일까요? 생각해 보시오. 모세가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었지만 그가 조금 있다가 자기의 사람들하고 잘해서 뭐 백의종군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아닌 거예요? 그 정도의 정치적 역량도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40년 동안 모세를 여러분 양만 치고 다니게 하셨어요. 모세는 지난날 자기가 혹 군 지휘관이었다면 말을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나는 말을 할 줄 모르나이다 라고 얘기할 만큼, 여러분, 모세는 지난 세월을 완전히 잊을 만큼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릴 만큼의 시간을 광야에서 지내야 했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셔야 될 때는요, 이렇게 완전히 자기의 옛자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 걸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거듭난 자로 다시 살아가게 하는 거듭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하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고 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힌 새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자기의 인생은 한순간에 끝나버릴 수 있는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일천번제의 제단 앞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천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냐면,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드리자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간단하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즉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얘기잖아요. 여러분, 이 말을 간단하게 들으시면 안 돼요. 너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하나님이 지금 물으시는 질문의 정체가 뭐냐면요, 너는 누구냐 이 얘기예요. 그리고 너에게 내가 누구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제대로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즉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네가 인식하게 되는, 즉 너에게 내가 누구로 인식되어 있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네가 누구이기에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이냐. 즉 내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할 때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누구냐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에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하신 거냐면 네가 누구냐, 그리고 너에게 내가 누구냐, 이 질문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 솔로몬이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의 간구를 드리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자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의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가 다스려야 될 이스라엘을 주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자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네가 누구냐?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너에게 누구냐?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이스라엘은 내 것이 아니라 당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절대 그냥 넘어가셔서는 안 되는 말씀이 있죠? 선과 악의 결정권은 누구에게 있습니다? 당신께 달려 있습니다. 선과 악은 사실은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부터 기독교가 다른 종교가 달라요. 여러분, 선과 악은 원래부터 인간 바깥에 있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따로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선악과가 있었다라는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지금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즉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의 영으로 선과 악을 깨닫게 해주셔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결정하신 선과 악을 이 백성들에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 보이는 인간 왕으로 세워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정체성인 거예요. 솔로몬은요, 처음부터 자기 육체의 소원 따위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하는 솔로몬을 보시고 10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은 눈치 빠른 사람인가요? 우리 제대로 생각합시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기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참 마음속으로는 딴 걸 원했는데 지혜를 나한테 구하는 거 그래, 너 지혜도 주고 내 다른 것도 다 주마,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눈치 빠르게 아부 잘하는 애를 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고 이렇게 거짓말 따먹기를 해도 돼요?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왜 이렇게 멍청한 신 취급을 하는 거죠? 그 머리 굴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셔요? 제발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멍청한 샤머니즘의 신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솔로몬은요, 장수, 부귀, 영광 구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없었어요. 그럴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드는 사람은요, 똑똑한 사람, 눈치 빠른 사람, 아부자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자기를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즉 성령께 감동되어서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옛사람의 욕망과 죄를 부인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에요. 솔로몬의 마음에는요, 지금 자기 육체가 바라는 부귀와 영광과 권력과 장수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 앞에 완전히 옛사람의 욕망이 죽어버린 거듭난 새 사람의 간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바라는 소원은요, 자기가 거듭난 존재로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성령님께 감동된 새 사람의 소망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계속 영으로 사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영으로 사는 사람. 지금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이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영으로. 이 사람의 주소가 이 땅 육체에 있지 않아요. 옛사람이 죽었어요. 마땅히 솔로몬이 육체에 있는 옛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바라는 것은 권력과 재물과 영광과 장수겠죠. 하지만 솔로몬은요, 진심으로 영의 사람으로서의 간구를 드려요. 지혜를 주십시오. 당신께서 나의 존재를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존재는 앞으로도 당신께 붙잡혀야 의미를 가집니다. 주님, 내가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인 것을 알았습니다. 나의 주인도 당신이요, 이 나라의 주인도 당신이요. 당신께서 이 모든 것의 주권을 가진 주권자인데, 주여, 당신의 뜻대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다가 당신의 나라에 가는 것이 내 소원입니다. 이상합니까? 기특합니까? 아니요. 영의 주소가 바뀐 사람에게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마음이 기특해가지고 막 준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허락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부귀와 영광이 기특해가지고 솔로몬에게 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솔로몬에게 부귀와 영광을 주겠어요. 왜요? 이 사람의 부귀와 영광은 누구의 부귀와 영광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부귀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바의 여왕이, 발음이 이상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의 예멘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있는 여왕이 솔로몬을 보러 와가지고는 복되도다 당신의 통치를 받는 당신의 신하와 당신의 백성들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으로 인해서 주변 나라에 강력하게 펼쳐졌어요. 하나님 여러분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혹 돈과 권력을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나에게 퍼부어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승일 목사에게 혹은 우리 사랑하는 한빛 성도 여러분들에게 돈을 부어주시고 권력을 부어주시고 여러분 부귀와 영광을 주시기를 여러분 저는 솔직히 간구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달달 볶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심하고 퍼부어줄 수 있는 믿음을 준비하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요 그거 말고는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나중에 솔로몬이요 이 부분을 잃어버립니다. 자기의 주소가 이렇게 영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진 모습. 그래서 영으로 거듭난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솔로몬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소를 육체로 옮겨갑니다. 이게 솔로몬의 비극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시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는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이죠? 나에게로 옮겨졌다는 뜻이에요. 나의 영광을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나의 무기를 위해서 우상숭배를 하니까. 그러니까 솔로몬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고 느꼈던 게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즉 아담의 유혹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바깥에 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두는 게 아니라 내 안으로 옮기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상숭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2번 꿈에 나타나십니다. 3번이든가 나타나셔서 그러지 말라고 하세요. 말라고 하시는데 솔로몬이 끝내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내가 너의 아버지를 인해서 너의 왕권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로 빠져들면서 자기를 왕으로 섬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를 떠나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 상태는 내버려두고 오늘은 하나님 앞에 육체의 자아의 욕망이 죽어버린 채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모습, 즉 영으로 거듭난 솔로몬만 우리 기억하자고요. 우리 한빛 성도들 거듭나셨습니까? 깨달으십시다. 거듭나는 것은 거듭났고 지금도 거듭나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거듭날 겁니다. 구원 똑같죠? 구원 받았죠? 하지만 그것이 끝났습니까? 지금도 구원받고 있고 그리고 완전히 구원받을 날이 기다리고 있죠. 천국에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 영생이 성취될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소망, 여러분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주실수록 그 복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초도 의심할 것이 없는 안심하고 부어주실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우리 한빛 성도들에게 인생 끝나는 날까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두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고통스러우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으로 불러 쓰시기 전에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서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처절하게 느끼는 상태에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무엇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매달려서 주여, 나는 아무것도 아니오니 당신의 영으로 나를 거듭나게 해주소서, 나의 주소를 육에서 영으로 옮겨주소서, 성령 충만해서 내가 내 욕망이 아니라 성령께 이끌려 사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께서 나에게 나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부어주실 때에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구원이 무엇인지, 그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불신자들에게 전하고 가난한 자와 고아와 나그네를 대접하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서 성령님께 붙잡혀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지막 날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나에게 믿음 부어주시라고 이 시간 소리내어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